잠언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시고 20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시고 20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불쑥불쑥 드는 생각들이, 이런 아내를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여인이 되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원래 그분이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나는 영광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영광이다. 나는 영광이야. 우리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이다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내가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향하여 내가 영광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영광이야, 다른 곳에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인 거지요. 오직 나만이 영광인 거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오직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으니 나만 영광인 거야.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빛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빛이 어둠에 비쳤다. 흑암이 우리를 휩싸이지 못한다. 흑암과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영광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광이다, 빛이다라고 얼마나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이것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영광이었는데, 빛이었는데 얼만큼 영광으로 대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그 빛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더랍니다.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을 가갖고 문을 똑똑똑 하셨어요. 아주 신실한 집사였는데, 그래서 집사를 딱 갔는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거기 분명히 안에 계신 것 같아 갖고 문을 똑똑똑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집사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그러면 이게 문을 딱 열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더라죠.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딱 대놓고 들어봤는데 분명히 안에 사람이 인기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도 열어주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을 딱 붙여넣었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 혹시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붙여넣고 갔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문을 열기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딱 열어준 그 메모지를 딱 붙여놓고 그냥 돌아갔대요. 돌아가갖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그때 신방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을 찾아갔더래요.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그날 신방을 했는데 이게 집사님이 안 열어주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 갖고 목사님 제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고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후다닥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이 뭔지 이렇게 딱 절려봤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붙여 이렇게 하고 가더라 이 말이죠.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한 목사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집 앞에 문을 두드려도 이것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문전박대를 당하면 그처럼 서운하고 무슨 일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이 깊이 박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우리는 단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자,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하자,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될 분, 정말 빛이신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대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 앞에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삶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실까요? 10장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영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물어봐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길 원합니까?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빛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빛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현숙한 여인이 나왔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도 모든 이 권위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다 모든 자들이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을 우러러 본다 이 말이죠. 높인다 이 말이죠.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남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지만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수고를 하여 그 마을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의 남편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현숙한 여인을 향하여 남편이 그 아내에게 칭찬을 하는 말이 덕망이 있는 덕이 있는 그런 여자들이 이 마을에 우리 마을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당신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지 않은 말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남편을 존귀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이 자기 남편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높임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그 모토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같이 봤지만 전도서 말씀을 볼 때에 그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는지, 뭐 어떤 것이 지혜인지, 어떠한 것이 슬기로운 것인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싶어서 그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사업장을 많이 넓혔고 포도원을 만들었고 과수원을 만들었고 그가 양떼를 많이 증가시켰고 소떼를 증가시켰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이 많은 일들을 그가 펼쳐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이 양적으로 드러나는 자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뭐 이것을 했구나, 내가 저것을 했구나라고 하는 뿌듯함, 세상이 말하는 업적,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평생을 자기가 사는 동안 입에 불칠하고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있는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자기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뒤편에 있는데 뒤편에 우리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까지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소굴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이의 수고가, 자기가 평생 한 모든 수고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몸부림쳤지만 열심히 명예도 이렇게 얻었고 지식도 얻었고 자기가 부귀의 영화도 누렸고 뭐 자기의 어떤
보이는 육적인 삶 가운데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수확한 것 같지만 그 수확한 것들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리석은 녀석인지 총명한 녀석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다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녀에게도 넘어갈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넘어갈 것이고 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는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그와 같이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실망스럽다, 내가 밉다라고 18절에는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와 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 넘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실 때 누구한테 영광을 받냐면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첫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한테서 나와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내가 저 바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들도 있었는데 많은 자들 가운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저 애굽에 있는 왕에게 이 세상에 있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그 바로라라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즉 흙과 백이라라고 하는 또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둠을 다 멸절하고 어둠을 부수고 어둠을 깨뜨리고 오직 빛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 솔로몬처럼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삶을 드러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목수의 감당했는데 그 목수의 감당함에 있어서 영광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에 되면 상을 받으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분이 잘 돼서 그분이 어떤 좋은 옷을 입고 궁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었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와서 가장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천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에 3년 6개월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미 너한테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없고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이미 영광을 너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무엇인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자체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는 잘 모르겠고 자기는 무엇인가 희미하고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끌려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영합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그 뭉뚱거리로 이렇게 가는 삶 가운데 그냥 끌려가는 식이 돼버린다는 그런 믿음도 있다 이 말이죠.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정말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죽지 않으려고 갑니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리들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기둥 따라 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가다가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냥 불기둥을 따라 가고 있는가? 구름기둥이 있다라고 따라가는가? 그냥 공동체 이스라엘 2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이끌려 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고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단계에서 뛰쳐나와서 그 신앙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기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급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거기는 이 광야 같은 곳이 아니래. 그래서 마치 어떤 목표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거기 가면 편하대. 거기 가면 살 수 있대. 거기 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거기 가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급과 자기 영광.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들어가야지. 나 천국에 가야 되지.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놓고 있으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냐면 내가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내 상급을 누리겠다, 내가 내 영광을 누리겠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포커스에서 약간 다른 시선을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은 누가 주는 영광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야, 영광을 주실 것이야. 맞단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 내 영혼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우리 4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지금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냐면 성막이, 즉 회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것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시냐? 영광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드림으로써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것이 재료는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세우는 재료는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뭐 동을 가져오고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재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료를 그것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산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요. 세상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서 교리를 읽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세워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그냥 휘둘려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상급이라고 하는 그 상급 때문에 자기 상급을 누려야지, 내가 적법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데 그 영광을 돌림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나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죠. 내 영혼을 세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서 누가 높임을 받아요? 남편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 말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질 때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워지면, 내 영혼이 성령으로 살면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무엇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지었느냐? 우리를 지었는데 그를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으니 그들을 지금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오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의 통로, 그 영광의 순서는 내 영혼이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대로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내가 지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받는 모든 통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나타내어지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어. 근데 우리 가정에 성령이 그것을 원하셔. 우리 가정에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될 일이야. 반드시 이루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건 섭리와가 다른 것입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만을 이루시고자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해낼 나는 언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을 예비해 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자기의 형을 그 모세가 가서 만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지나면 반드시 내가 그 나라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아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누가 맨 처음에 명령을 받았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가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을 받았더니 이는 두려웠다 이 말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정말 내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셔요? 요셉에게 오십니다. 요셉의 꿈에 오셔서 네가 그 여자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됐으니 그를 보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서 뭐라고 말하면 너의 친척 누구?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하였다. 그는 경수가 끊어졌고 생육할 수 없는데 그는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냥 잉태된 그냥 할머니라 이 말이죠. 할머니가 그냥 자기 뱃속에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나의 구주의, 나의 주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오는 소리에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맞이했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려 하다 보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는 출산하려 할 때 그 출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표적으로, 즉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거는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께서 나시려고 하실 때 목자들이 그 정말 초원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무엇이 있었냐면 꿈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지자로 꿈으로 정말 기사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자신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는 목동의 저기 초원에서, 동방 박사들은 저 동방에서,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마국간에서, 이 많은 자들이 다른 장소에 있다 이 말이죠.
저마다 다른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다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본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유형의 교회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야 네가 뭐 그런 식으로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냐? 야 네가 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조롱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중국에 복음화를 시켰었던 영국 허드슨 테일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는 183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는 그 가정은 그나마 이게 풍요로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소식을 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억대의 사람들이 있단다. 근데 거기서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유년 시절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중국을 가게 해주세요. 나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삶이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에 가려고 하면 삭슬 내야 되는데 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중국 땅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자. 난 중국에 갈 것이다.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2년 동안 기도하고 그를 기다렸는데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못 간다. 나는 너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절망을 했어요. 엄청난 절망을. 같이 갔으면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갔으면 힘이 될 것인데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나로만 기뻐해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네 여자친구도 아니야.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면서 그 상처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자기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중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 스스로 저 의사에게 가서 나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나 지금 중국에 넘어가야 되는데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나에게 물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 시간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물질을 주지 않아서 많은 낙담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와서 그날 밤에 와야 될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그 병원에 와서 그 의사에게 큰 돈을 주면서 내가 그에게 갚아주고 의사가 그 갚아준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물질을 주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중국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국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이런 간증들을 나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에 가자마자 이 배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 키도 작고 막 변발에다가 여기 머리띠 이렇게 막 해고 이 앞에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 당시에 뒀거든요. 앞에만 머리 뜯고 다 뒤에 이렇게 머리 따고, 옛날에 황비용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왔는데 저기 막 코가 막 이따만 하고 말이야, 눈은 퍼른 사람이 와갖고 내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리자마자 예수 이름을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중국말을 하는 거야. 영어 전혀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중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국말을 듣고 그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분명히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갖고 당신이 말하는 예수 진짜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울면서 그에게 쫓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첫 진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부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전 과정들이 무엇이 포커스가 되야 되냐면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은 현숙한 여인으로 거룩한 신부로 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영혼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자꾸 자라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라지 않는 신앙은 지금 도태되고 있는 신앙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신부는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입술로 거룩한 신부를 외치고 있지만, 정결한 처녀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외쳐대는 것, 목탁 두들겨 가면서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외쳐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온전히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주님이 높임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가정의 삶 가운데, 그 가정이 온전히 인도받을 때, 누구의 인도받을 때? 성령의 인도받을 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내 안에 좀 성령께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판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받자마자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분부하셨어요. 그 분부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 역시도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 왜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량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 역시도, 찬양을 하는 것도 역시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분별하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 자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분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오늘 좀 전에도 우스갯소리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놓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굳게 닫아서, 근데 그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언제 여냐면 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잠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고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성경 볼 때 그렇게 자기의 문을 조금 열어줘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 문을 닫아버려요. 성경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24시간 나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운행하심은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면서 네 문을 열어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문 자체를 예배 드릴 때, 모임 가질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 볼 때만 잠깐 열어주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문을 확 닫아버려서 주님이 다시 두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그것을 늘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24시간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 사귀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지속적인 사귐이 없이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팍 놓쳐버려요. 우리가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 유다 왕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에돔을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당시에 아마샤는 그 에돔을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도와주셔서 에돔을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 에돔을 이겼는데, 적진에 다 들어가서 거기를 다 부쉈는데, 그 부수고 나올 때 그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에돔 왕이 섬기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이 전쟁이, 당시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들의 개념은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기면 너희 신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10가지 우상에 대한, 10가지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셨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우상을 다 멸절시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처럼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 신과 신들의 싸움 가운데서 아마샤가 에돔 가운데 들어가서 다 부셨어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돔 신, 이 세상의 신을 다 멸절시키고 나왔는데, 그 아마샤가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에돔에 있는 신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참 신인데, 에돔에서 망한 멸절한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남유다에 대해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만 또 못한 그런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어느 순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부모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영혼을 말아먹었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고 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처럼 그 적진에 들어가서 패한, 망한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더라, 이 말이죠. 그런 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라고 하는 그 왕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아스 왕에게, 야, 너 나와, 내가 너를 또한 무찌를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전가를 보내서 그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의하여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영적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 때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나 영혼이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아 승리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아멘. 그 승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에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혼을 세워가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영혼을 세워가니까 내가 영혼이 너는 가서 진설병을 놔라, 가서 이제 휘막을 쳐라, 거기에다가 덮개를 씌워라, 가서 물두멍을 놔라, 물두멍 어디다 놓고 여기다 놔라, 가서 언약궤 어디다 놔라. 그래서 뭐 제사장들은 무슨 옷을 입어라, 이때 옷을 입어라, 이게 다 입어라. 근데 그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 되니라. 그 말씀대로 되니라. 그 말씀대로 다 되고 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되고,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되면 영광은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해 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무엇의 그림자인 것입니까? 내 영혼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를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내 영혼의 그림자예요. 그 성전도 내 영혼의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 확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이 임할 때까지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비해 놓는 그 나라에 내 영혼이 정말 가기 원한다면 지금 내 영혼의 성전을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성전을 세울 때도 계속 성전을 세우고 있지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대로 주세요.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계속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 안에 내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두드려도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세우기 원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심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순종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영혼이 되자. 그런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나부터 그런 내 영혼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정말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 영혼 세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세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성령 모셔라고 간절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손들을 두고 마지막 인생,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가 꼭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님의 간곡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내가 인도받을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자기 영혼을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을 세울 만한 영감이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